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 거북이는 두꺼운 껍질에 쌓여있는 동물입니다. 등과 배를 감싸고 있는 두꺼운 껍질을 등딱지라 그러고 배딱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두꺼운 껍질 때문에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맹수라도 쉽게 해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껍질 속으로 쑥 들어간 거북이를 공격한다? 네, 결코 쉽지 않을걸요. 그죠? 네. 그러면 거북이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일까?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거북이가 상대방을 물기 위해서 얼굴을 껍질에서부터 확 내밀어서 물라고 덤벼드는 순간이죠. 즉 내가 공격당하는 그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에 도리어 나는 거북이를 역으로 공격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야구를 잘 모르는데 그건 알아요. 직구 변화구는 알아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직구는 그냥 내리꽂는 거죠. 직구는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빨라야 못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구입니다. 변화구는 직구에 비해서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이건 어떻게 올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위로 올지 옆으로 올지 아래로 올지 막 춤을 추며 올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자들은 변화구를 던지면 굉장히 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 앞에 서면 타자들이 움츠려든다 그래요. 겁을 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홈런은 직구보다는 변화구를 쳤을 때 더 많이 나옵니다. 직구보다 변화구를 치면 홈런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 변화구에는 회전이 들어가 있잖아요. 회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공을 맞으면 회전력에 의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예. 어려운 변화구 받아치기만 하면 홈런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치기 어려운 어떤 인생의 변화구가 날아오고 있습니까? 그럼 낙심하고 절망하기 전에 어떻게? 받아치기만 하자. 내가 어떻게든 치기만 하면 뭐가 돼요? 홈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역전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위기를 받아치기만 하면 인생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야구 선수 유현진 선수 아시죠? 유현진 선수가 신앙 있나 봐요. 정말 그렇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걸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 말씀하세요. 내 약함을, 내 부족함을 도리어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런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니엘 3장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제가 많이 인용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아무리 잘 나가도 안 돼요. 성경 보면 이분들이요 왕에 의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쓰임을 받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도 거스릴 수 없어요. 뭐에? 왕명을 거스릴 수 없어요. 금신상에,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다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명령을 알고도 이분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뜨거운 풀무불에. 큰 위기를 맞은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왜?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훅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떵떵 쳤죠? 예? 정말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말씀처럼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아니 욕했어요. 아니 저주했어요. 인생에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은30에 주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 보세요. 그도 인생에 위기를 맞았죠. 유혹을 당했어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 자기가 죄진 걸 아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스스로 뉘우쳤다 그래요. 스스로 뉘우친 게 뭡니까?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야. 그 다음에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뉘우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긴 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또는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자살이에요. 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더 큰 죄를 졌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위기는 기회다.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런 낙심 순간에 마태복음 26장 3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다 보시고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 보니까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네? 가룟 유다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자기만 간 게 아니에요. 21장에 보니까 다른 서너 명의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확실한 사명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인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능욕당하고 궁핍하게 살고 박해받고 곤고한 삶을 사는 이것을 도리어 나는 기뻐한다. 왜? 내가 이 모든 것이 왜 그래?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져서 감옥에 간 거 그걸 공고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죄의 값이죠. 아니 그러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억울하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실 상급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참 우리 조상분들이 참 지혜롭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어떻게 하면 살죠 여러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대요. 어떻게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 정신 바짝 차리면 살까요? 무슨 말이에요? 위기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믿음만 지키며 살아간다면 정신만 차리면 사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서 큰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비록 엄청난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예요? 견딜 만한 시험 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버티게 하신단 말이에요. 버티게.
내가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버틸 힘을 주셔서 도리어 그것이 내게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 없는 거북이지만 거북이가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그 순간이 무섭죠. 물리면 어떻게 해요. 살점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하겠지만 그게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두려워만 하지 말고 도리어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주님 뭐라 그랬어요? 무덤 문을 열라고 하셨는데 말하다가 뭐라 그래요? 황당해야죠. 예? 이게 무슨 말이지?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무덤 문을 열다니요. 두렵습니다. 저분이 왜 저러지? 두려워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마르다에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보게 된다. 믿으면 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봅니다. 믿고 무덤 문을 열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순절은요 어떤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냥 거쳐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날을 바라보고 그 날만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순절이 어떤 기간일까? 마치 멀리 외국으로 일을 하러 가서 어렸을 때 갔어요. 아버지가. 얼굴조차 기억에 가물가물해.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예요.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냥 오십니까? 아니죠. 선물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날이 사순절이에요. 휴일이면은 동네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손잡고 놀이공원 간다고 자랑합니다. 부럽죠? 부럽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가 없거든.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없는 거죠.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데 해가 뉘우치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나 아빠가 와서 이름을 부릅니다. 승원아, 네, 쫓아갑니다. 데리러 오는 거예요. 날 데리러 와요. 이제 그만 놀고 씻고 밥 먹자. 그런데 나는 부르는 사람이 없어. 왜? 아버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해가 다 지어가지만 나만 홀로 그냥 덩그러니 빈 놀이터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섭섭하죠. 네? 마음 아프죠. 거기다가 친구들이 놀려요. 야, 넌 아빠 없지? 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순절이에요. 우리 주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안 보이지만 그 주님이 다시 나에게 재림하셔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간절하게. 제가 요즘 TV에서 재밌게 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자꾸 주저앉게 돼요. 보고 가려고. 나가다가도 멈칫하고. 그 러브인 아시아라는 KBS 프로예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프로가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하잖아요. 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예요. 이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떠나 있는 가정, 그 둘을 연결하는 거죠. 이게 인기 있는 게 아마 저도 기억합니다. 저도 그 세대의 하나예요. 70년대 막 중동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가 힘들 때 우리 아버지들이 중동에 가서 모래바람과 싸워서 일을 했죠. 네? 돈을 벌어서 뭐 했어요? 다 보냈어요. 우리나라. 그 돈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그 땀 흘린 돈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 70년대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또 베트남에 참전했어요. 뭐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팩트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베트남에 참전했어요. 그래서 피를 흘렸어요. 많이 죽고. 그 일로 인해서 돈을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또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교육받고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돈으로 고속도로 뚫고 공장 짓고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린 돈이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베트남에 3년인가 참전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예요. 한 5살?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러면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야. 야,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한지 내일 베트남으로 떠나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또 항구에서 배 타러 가는데 한 번도 뒤돌아보지도 않더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나중에.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냐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랬다. 마음을. 내가 가야 되는데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어쩔 거예요. 가서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전쟁인데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못 들었다. 그럼 배 타고 가실 때 인천에서 왜 뒤돌아보고 인사도 안 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울 것 같아서 그랬다. 우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그랬다.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 그 말 듣는 순간.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었어요. 이 러브인 아시아도 한 가정이 나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분인데요. 부산에서 배를 타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대요. 5년. 근데 이분이 큰 문제가 있어요. 배멀미라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바다가 없지 않나요? 배멀미라는 거예요. 배멀미. 5년 동안 배멀미를 계속하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아. 맨날 약을 먹고 들어갑니다. 5년 동안 집에는 못 가봤어요. 집에는 딸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도 나오는데 보니까 두 번째 딸이 발이 완전히 이렇게 꺾였어. 장애인이에요. 걷는 것도 잘 못해요. 그 딸 치료비 만들겠다고 수술비 만들겠다고 와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한 번도 못 가. 비행기 값이 무서워서. 얼마나 그리울까요? 쉬는 날이면 바다에 가서 그냥 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집에는 어떻게? 딸들은 엄마는 아빠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보내줘서 작은 스쿠터 타고 언니가 뒤 동생 태우고 학교를 다녀요. 아빠 얼굴 기억도 안 나는데 전화기로 이제 얼굴 보는 거죠. 화상으로. 아빠가 자전거 사줬어요. 그 땀 흘리고 번 돈으로 이 자매들은 매일 그 자전거를 닦아요. 그러면서 자전거 보물이지 닦으면서 울어요. 화면에 그게 나와요.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래. 야, 참 가슴이 찡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리움이구나. 이게 간절함이구나. 그런 간절함으로 서로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간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 안에 나쁜 것들 쫓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목숨까지 십자가 지고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함과 그리움이 담긴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주님이 재림하셔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믿으면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놀라운 주의 역사를,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도 그랬어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당하여 힘드십니까?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아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절대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끝이지만 주님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누가 말라 비틀어진 씨앗이 심으면 자라서 아름다운 백합화가 될 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비틀어진 그 씨앗이.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견딘 후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부활에 대한 이야기겠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 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 주님은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잔다. 여러분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씻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안 벗고 그냥 푹 쓰러져서 그렇게 주무신 적 있으시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꼬집어 뜯어도 모릅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아무 반응도 못합니다. 아무 대응도 못합니다. 왜? 깊이 잠들었거든요. 자는 사람이 뭔 대우하겠어요? 거기다 옆에 가서 막 뭐라 그래도 대꾸할 수 없어요. 말 대꾸 못해요. 화를 내보세요. 덩달아 화냅니까? 못합니다. 모욕을 줘도요 못 듣습니다. 예?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때려도 반응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예?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화장을 하는데도 깨어나지 못합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 모습이 이렇게 자는 자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정말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됩니다. 비난합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그래요.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아무 대꾸도 못합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잘못이다 잘못이다. 얘기해보세요. 대뜸 어떤 교회 목사 어떤 교회 목사 막 나옵니다. 할 말이 없죠. 다 그렇지 않죠. 한두 명으로 다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큽니다. 성도는 물론 목회자들도 세상으로부터 세상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다는 게 힘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내리치는 그 매를 맞아야 합니다. 대항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그렇게 못 살아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야 되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팔이 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변화한다는 말은요 헬라 말로 알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체인지가 아니에요. 체인지. 그냥 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신하면 다시 또 변신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변신되면 다시 원위치로 올 수 있죠. 여기서 변화하는 거는요 한번 변화하면 다시 원위치로 올 수 없습니다. 없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강아지가 사자가 되고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예? 사자같이 무서운 강아지도 있고요. 호랑이 같은 무서운 고양이도 있죠.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하늘을 날 수 없는 존재인데요. 흰 옷을 입으니까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됩니다. 공중으로 들려 올려집니다. 예?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쪼글쪼글 늙어가는 연약한 모습의 존재가 아니라 늙지 않습니다. 아니 죽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영생의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만이 이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정말 인생의 큰 위기였어요. 그것은 어떤 걸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이요. 큰 소양강 댐 바로 앞에 있어요. 댐이 든든히 버텨주니까 그 밑에 개울이 흘러요. 그렇죠? 개울이 흐르고 물고기도 있고 나무들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왜? 댐이 탁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댐이 확 터져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그런 존재였어요. 댐과 같은 존재. 부모 없는 그들에게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존재 오라비였어요.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을 맛보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니 병든 오라비 살려보겠다고 급하게 주님을 찾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님은 소식을 듣고도 안 갑니다. 며칠 더 있다 가자고 놔둡니다. 오라비는 죽죠. 죽었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러니 더 이상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소망 없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된 다음에 주님이 오시네.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갑니다. 마르다가 주님에게 하는 말 보세요.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원망하잖아요. 주님 어디 가셨다 이제 오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도. 주님이 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아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절망한 마르다는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기적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 살아나죠. 저도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아요. 불신앙이죠.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 뭐라 그래요?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 당연히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벌써 썩은 내가 나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의 위기가 마르다를 절망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입니다. 내가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으면 봅니다. 믿으면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르다에게 명령하시죠. 돌 옮겨 놓으라고. 주여 나흘 됐어요. 썩은 내가 나요. 현실입니다. 예. 나흘 전에 나사로가 죽은 게 현실이고요. 무덤에서 지금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웃죠. 예? 손가락질하죠. 심지어 돌을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온 거죠. 마르다가 만약에 무덤문을 열었으면 여러분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 생각해봤어요. 왜? 완전히 사람들의 그 뭡니까? 우리 어디 제사 지내는 가서 그 제사상 엎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겠죠. 같은 거예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를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서 무덤문을 열어버린다는 것은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살아온 모든 관습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돌 맞을 수도 있는 두렵죠. 그뿐입니까? 19절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들을 따라다니 가는 곳마다 다 주님이 마리아를 불러서 마리아가 쫓아나가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쫓아나갑니다. 마리아 쫓아가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그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37절 보세요. 예수님 보더니 뭐라 그럽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못했어? 조롱하는 말이죠. 아마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야,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 눈 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린 거 다 쇼 아니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쇼지?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난하죠. 비난. 그런 분위기.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통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아주 분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에 주님이 너무 화가 나서 막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화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도로 옮겨놓으라? 마리아가 망설였겠죠. 못하죠. 마리아가 상주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본다. 놀랍게 마리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그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후련히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모든 것들이 어려운 환경이 현실의 벽이 무너지고 후련히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위기가 인생의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봅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담대히 사자굴로 들어갔던 다니엘, 위기였죠. 죽을 수 있는 위기지만 그는 목도했습니다. 그 무서운 사자들이 강아지처럼 순환이 있는 걸 봤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궜어요. 풀무불.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던 사람들이 다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풀무불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도리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한 마르다 역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열린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듣습니다. 믿으면 보게 되고 믿으면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온몸에서 썩은 내가 났죠. 그 죽었던 사람이 온몸에 배를 동인 채 영한 모습 그대로 걸어 나오는 기적을 마르다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으면 봅니다. 믿으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믿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후련히 순식간에 변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